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하면 8절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4절 말씀부터 먼저 전하고 앞으로 오겠는데요. 먼저 살필 것은 여호와의 니시가 무슨 뜻이고 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피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또 무엇을 알게 합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기록해서 대대에 훈계하고 교훈 삼아야 한다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 중요하고 기묘한 말씀이긴 한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외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서 외우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후에 중요한 교훈이긴 한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때는 꼭 교훈 삼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이긴 한데 가나안 땅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단어적인 의미는 니시 그러면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깃발은 군대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그 군기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 깃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깃발이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 깃발이 군대를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니까 마땅히 이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깃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장관이 돼서 그들과 영원히 싸워준다. 그러므로 마땅히 아멜렉과의 전쟁은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의미지만 그것을 의미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아멜렉과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은 마땅히
항상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아멜렉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 당시의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띄워보세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서 낳은 사람이 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첩의 이름이 성경에는 딥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보면 아멜렉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느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그래서 항상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공격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에 사는 나라는 저 사해 남쪽입니다. 그런데 요 아멜렉은 그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서 시나이 반도에 유량하면서 목축을 하며 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축을 하는 자기들의 좋은 땅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귀염한다면 급습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딪히고 또 가끔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멜렉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싸움을 기억하고 너희가 적용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멜렉을 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명령을 해서 사울이 그들을 치는데 그때 아각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후에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멜렉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이 땅에서 멸해집니다. 그러므로 강조했다 이렇게 처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다른 아멜렉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또 다른 아멜렉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러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여겨서 시기하고 비기로하는 세력이 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원래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복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자기들이 쫓겨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니까 항상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또 지금 아멜렉이 시나이 반도에 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으면서 충돌해요. 왜? 살기 위해서, 목축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한 게 아니고 호수가 남았는데 그 땅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항상 싸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외워서 아멜렉의 이 싸움을 기억하고 이후에도 너희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 세력은 가나안 족속.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적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세력이 아멜렉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죠. 이유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사단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하지요. 시기하지요. 그리고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악한 마귀는 빼앗기 위해서, 시기해서, 미워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해하고 미혹해서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 때의 아멜렉은 악한 마귀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우리가 그 설명을 쭉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항상 우리를 삼키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멜렉과의 싸움, 이 싸움은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이것을 지금 모세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 아멜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8절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앞에 말씀과 연결시켰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게 많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신광야에 와서는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더니 광야에서 죽게 하나보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이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멜렉,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언제 공격하느냐? 원망이 들어올 때, 불평이 날 때. 언제 불평이 나느냐? 이 땅 광야에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게 많지요. 때로는 물질이 궁핍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꼬여서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고, 더 나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야? 사랑하는 거야? 더 나가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내게 생활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고 하면 보여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섬길게요.
그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먼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도 좋고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정령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악한 마귀가 그 한 가지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풀려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요동하니까 그걸 통해서 미혹해서 결국은 선악과 다 먹게 하지요. 오늘날에도 똑같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를 시기해서 아멜렉은,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불평이 날 때, 원망이 날 때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이럴 것인데 그때 깨닫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느냐. 언제 지금 강조한 거 8절에서 강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을 공격했느냐. 성경에 이 부분도 우리에게 강조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이 요동할 때, 흔들릴 때, 불신이 들어올 때, 원망할 때, 그럴 때에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뒤처질 때,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뒤처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불과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무리해서 뒤처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무리해서 뒤처진 사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외곽에서 도는 것처럼, 비주류처럼 그렇게 겉도는 사람, 교회 구성원인데 구성원 같지 않은 구성원인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인데, 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적극적으로 무리 안에 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했는데 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어쩌다 교회에 한 번씩 나와서 섬기고 여지없이 마귀 공격받아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공격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영물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여지없이 공격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방송에서 많이 봤을 것인데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맹수들이 존재합니다. 사자, 호랑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가 사냥할 때 보면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굴 기다리냐 그러면 그 무리에서 뒤떨어진 그 짐승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봅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무리를 이루고 살 때는 공격 잘 안 합니다. 무리에서 뒤쳐져 있으면 여지없이 공격의 대상이 돼서 단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교훈입니다. 자,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아멜렉이 존재한다. 어느 시대에도. 당시에 광야를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대적 아멜렉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아멜렉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려고 한다. 연약할 때, 약할 때, 불신이 들어올 때, 원망이 들어올 때, 뒤처질 때, 그럴 때 여지없이 공격한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적어도 아멜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내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내가 대왕에서 싸우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그 말은 그걸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 싸우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지는 거지만 생명을 빼앗길 수 있지만 싸우려 할 때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것이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대신 싸워주셔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셨다. 그러면 안 싸워도 되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긴 해요. 그런데 누구를 도와서 싸우느냐? 싸우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에 싸우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지. 아예 아멜렉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게 내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근데 그 주님은 아멜렉과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악한 마귀와 대망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만 살려고 하면 빼앗을 수 없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것은 그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깃발이시다. 하나님의 소속된 군사들이다. 그런 의미니까 너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싸워야 한다. 그 인도를 따라서 싸울 때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 교훈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본문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 아멜렉과.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이라고 한 세력과 실제로 싸웠어요. 칼을 들고 나가서 진짜 싸웠어.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멜렉은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의 아멜렉은 뭐냐? 악한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워주는데 우리에게도 싸울 때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럼 너희도 싸워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혈로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아멜렉이고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싸울 때 칼을 들고 아멜렉과 싸워야 한다.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말은 악한 영과 칼로 싸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에베소 6장에서 그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중에 지금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강조한 것이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것을 말씀하셔요. 에베소 6장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먼저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를 품고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 신고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에 맞게 걸어가라 살라. 이게 다 영적 무장인데요.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방어하는 거고 하나는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공격하는 성령의 검을 말했고 이 성령의 검을 말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띄우세요. 에베소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부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잘 보십시다.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너의 삶에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건 맞느냐? 너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때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치명적인 이 치명상을 입히려고 그래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막 가게 하는 공격을 끊임없이 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가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다. 나는 비록 이래도 천국에 간다. 천국 백성이다.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걸 절대로 들고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 같이 포함돼서 같이 설명드렸는데, 구원의 투구는 그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내가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얻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그러면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느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제 천국에 못 간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다 철저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상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겁니다. 이거 방어예요. 그리고 공격무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것은,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으로 감동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물론 말씀이 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특별히 내게 듣게 하고 내게 깨닫게 하고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히브리 4장 12절 13절 요 말씀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인데 칼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날쌘 검이 여러 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을 들어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찔러요.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내 아주 깊은 곳까지, 내 육의 문제, 영의 문제까지 다 칼날로 쪼갠 것처럼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해요. 속이 칼로 자르면 속이 어떤 건지 알아내잖아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영적으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같은 죄악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게 하세요. 이게 옳지 못했구나, 내가 바로 살지 못했구나, 내게 이런 흠이 있구나, 내게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거 옳지 못했구나. 뭘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좌우에 날쌘 검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인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로 벌겨벗는 것처럼 내 실체를 보게 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공격을 해도, 마귀가 어떤 미혹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깊은 곳에서 알게 하시면 회개하는 거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나를 속이고 교묘하게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서 분별해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서 살게 하는 유일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살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악한 마귀로부터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것인데, 그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걸어가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우는 비결, 이기는 비결 두 번째, 그것은 모세와 같이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가서 칼로 아멜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지팡이를 잡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기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팡이를 들으라는 말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들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보려고 실천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자세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멜렉이 지고, 기도는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뭘 말합니까? 절대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한다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겼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손이 내려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아서 졌다 그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 말은 기도를 할 때 흉내내는 기도, 이런 모습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전신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기게 하고 은혜를 입는 것이지, 힘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향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내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가까이 가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되, 기도할 때도 전신전력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지. 그러자면 기도가 되든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이겼어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도는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모세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전쟁에 졌기 때문에 모세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각양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교회에 계셔서 우리 교회와 같이 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믿음의 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기도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와서 협력해서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해야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정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아론과 훌이 되고 교회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론과 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론에게는 이렇게 모세를 잘 도와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협력했더니 대대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맡게 하고, 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훌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기 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었는데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 그리고 성전에 쓰는 각양의 성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마귀와 힘써 싸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본인에게도 은혜와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여호와 살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면서 오히려 내게 잃어버리는 평강을 찾기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물리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악한 마귀로부터 늘 싸워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내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고만 결심하고 싸우면 실제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이기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로 미혹하는데 교묘하게 아주 속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언제나 싸워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